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앞에서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만일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큰 죄이며 그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은 그들의 죄이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유혹을 받아 죄에 넘어짐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주임을 부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입니다. 그 참된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심이 되셨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주신 것이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다면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0절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왕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보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같은 자리인 지성소의 속죄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속죄소가 바로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리인 은혜의 보좌는 오직 대제사장에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비록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또한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의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내 모든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의심하기보다 주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